AD 324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정말 무너지고 멸망했던 로마 제국을 다시 재통일하고 로마의 그 어떤 권세와 힘들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로마는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옛날 터키 땅에 그 수도를 세웁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곳에 수도를 세우고 거기가 이제 동로마의 핵심적인 정치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제 과거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 통치의 중심지로 그렇게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마는 멸망을 합니다. 야만족의 침입과 서로마 자체적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서로마는 일찍이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로마 제국의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이제 로마라는 그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 동로마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동로마가 사라질 그때에 동로마의 그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안타깝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나라가 붕괴될 직전에 놓여 있다면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힘써서 앞장서서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쓸데없는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가 붕괴되면서 모든 동로마의 교회들은 이슬람에게 정념되고 이미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동로마 시대에 동로마가 멸망할 그때에 동로마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 어떤 문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가, 뭘 때문에 싸웠는가 보면 정말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소한 문제를 싸웠느냐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들이 동로마 교회가 분쟁을 이루고 싸움을 일으켰던 그런 주제가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서 뭐합니까?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의 눈동자의 색깔은 파란색이었을까 갈색이었을까? 유럽인이냐 뭐 동양인이냐 뭐 그런 뭐 분쟁과 싸움이었던 거죠. 세 번째, 천사는 사람보다는 낫고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천사는 바늘 위에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천사가 앉는다면 바늘 위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걸로 싸웠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까지 들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몇 킬로그램까지 들지 않으면 안식일을 안 범한 거다. 이게 뭐 핵심적인 본질입니까? 주구장창 이런 걸로 파란색이다 갈색이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바늘에 앉는다 못 앉는다 막 이런 걸로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운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실제 이걸로 정말 큰 분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례기에다가 성수 물을 떠와가지고 그 물로 목사가 손을 적셔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성수가 있었습니다. 성수, 이제 거룩한 물. 이 거룩한 물로 이 사람을 세례도 주고 하는 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룩하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수의 물도 막 뿌리고 하는데요, 성수를 담아놓는 거룩한 이 성수가 있는데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으면 이 파리도 거룩해질까? 아니면은
이 성수가 더러워질까? 뭐가 맞습니까? 그 별로 논쟁의 이 대상이 아닌데 동로마 교회가 그런 걸로 싸움을 벌이고 논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정말 교회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에 주변 사변적인 이야기로 논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동로마가 무너지고 동로마의 모든 교회들은 이슬람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이슬람에게 정복되고 신앙을 잃게 생겼는데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중심,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가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천국과 영생이 사라집니다. 잘못된 율법주의, 형식적인 그런 주장과 다툼과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런 걸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몰락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본질적인 것은 제껴두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분쟁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처음에는 정말 칭찬받고 정말 기쁨이 있고 거룩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할 만큼 골로새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고요,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 복음, 십자가, 보혈만 주장하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도 예수가 구원을 받는 전부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뭘 해야 되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복음 외에 다른 헛된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상을 등져야 된다. 너는 정말 오직 교회에 와서 교회만 살아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세상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골로새 교회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초대교회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또 역사적인 유물로 초대교회의 그런 유물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도 있고 교회 터도 있고 그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지금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가 골로새 교회였을 것이다라는 간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골로새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 골로새에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서부교회에 나아갈 길과 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흘러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조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율법 어겼어, 너 율법 지키지 않았어, 나 당신 죄 지었어, 그러면 천국까지 못해.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매일매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만 보고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냐 이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에 꽉 사로잡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을 이 땅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하지 말지다 이건 해라 마라 율법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100%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기능입니다. 기능.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그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던 율법주의자들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영생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율법은요 그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율법이 전부인 줄 믿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깨닫게 하는 그 수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님 한 분 중에 이제 도박 알죠? 도박에 빠진 성도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온 동네를 다니며 고수톱에 도박에 너무 도박에 빠져 있는데 또 교회 나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덕이 안 되는 거죠. 누구는 맨날 도박하는데 교회 가더라. 저 교회는 도박꾼들 댕기는 교회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의 도박을 끊겠나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설교 준비를 잠언 13장 11절 가지고 잠언 13장 11절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도박하면 망한다. 도박하면 벌 받는다. 암만 돈 번 거 다 망한다. 막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요. 한 달이 지나더니만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삶을 바꿨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박을 끊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도박한 돈의 11조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사님 11조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을 하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박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도신경하고요. 도박이 끝났을 때는 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11조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게 율법주의다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진정 예수 믿고 자기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끝났다, 다 했다. 이렇게 믿은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율법에 의하여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유창하게 기도하고 주일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고 외운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어쩌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만 쌓여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은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고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서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복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면서 어떤 신비적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사람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하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면 안 되고 천사에게 나 기도할 거야. 천사에게 기도하면 천사가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해 줄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믿었습니다. 천사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천사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 기도했습니다. 또 점성술이나 초월적인 명상,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신비적인 것에, 정말 모든 사람이 신비적인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났다, 내가 천사를 보았다, 내가 기도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내 병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중반부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과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온통 천사 이야기, 꿈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천사를 보고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천사가 오늘 나에게 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19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신비적인 것, 꿈을 찾아다니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꿈을 꾸었는데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또 그런 것도요, 꿈을 꾸면 자기가 그 꿈을 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꼭 남에게 어이 김집사, 어제 네 내 꿈에 나왔는데 네 뭔 일 있대? 뭡니까?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실 때는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에게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너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하라고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꿈을 꾸어가지고 내 꿈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엄청 신령한 사람, 꿈으로 뭔가 다 맞추는 사람. 나 이 꿈 꾸었는데 이 꿈 뜻이 무엇입니까? 해석해달라. 이런 상도들을 좀 만났습니다. 옛날에 어떤 연로하신, 나이가 연만하신 집사님인데, 목사님 요새 제가 꿈자리가 어수선한 게 좋은 꿈 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이소. 목사가 기도해서 좋은 꿈 꾸게 해달래요.
좋은 꿈 꾸면 그 꿈 가지고 내 어떤 꿈 봤대, 저거 봤대. 꿈이나 신비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환상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 성숙이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꿈을 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신비적인 것, 영적인 것에 빠지면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 말씀입니다. 우리 소부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이 가라앉은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서 참 교회의 본질과 능력을 발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이제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금욕주의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곧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뭡니까? 세상 것은 다 부정하다. 세상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을 피해서 살아라. 자, 사람이 아무리 내가 믿음 좋고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나뉘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아예 이제 담을 쌓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을 괴롭혀라. 내 육체적인 어떤 열망을, 욕망을 죽여야 한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악하다. 내 몸은 악하다. 그러니 내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야 된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과 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베풀고 세상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가 성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온통 이건 죄인가 아닌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온통 그 생각 속에 사람들이 뭔가 구속되고 갇히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톤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힘들고 몸이 괴로우면 나쁜 생각 안 하고 죄 짓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평생 속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었답니다.
그리고 평생 발을 한 번도 안 씻었답니다. 자, 이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죠. 자, 엄청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사람 곁에 안 갑니다.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또 시몬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의 별명은 기둥성자였다고 합니다. 기둥성자.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 36년 동안 15m의 기둥 위에서 자기는 36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자, 이분도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고생을 한 거죠.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고생해야 돼, 너희들 인상 쓰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발도 들이지 말고 교회 일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밝다라는 뜻입니다.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텔레비전에 목소리 컬컬하게 할렐루야 막 이런 목사님들 성경책 옆구리 끼고 걸음 천천히 걷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밝은 겁니다. 밝은 것.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밝고 상냥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게 거룩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본질이 바로 그런 기쁨과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죄고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얽매여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상 쓰며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식사하고 사람들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것, 감사하는 것. 오늘 또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 열정적으로 찬양하니 온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발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십시오. 율법주의, 잘못된 금욕주의, 그런 것에 쫓아 살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은요, 잘못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쁨과 감사로 이 시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 우리 서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